오늘 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부제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청년회 때 좋아하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청년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연 나의 청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정말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있는데 왜 이 노인에게 보내는 기별은 없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노인들에게 보내시는 그런 기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꼭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 안에 또 이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우리도 또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젊은 우리에게까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전 제 아내로부터 예전에 아시던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그 옆에서 오는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여 즉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는 한번 졸음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여름 때쯤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렸었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일찍 잠이 들었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한 밤 11시쯤인가 그때 잠이 깼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목 안에 이제 가래가 이렇게 꼈는데 그 가래가 기도에 막히면서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도저히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숨을 쉬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막 부엌으로 뛰쳐나가서 제가 숨을 쉬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숨을 쉬어지지 않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스쳐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제 막 등을 막 심하게 막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거의 1분 가까이 이렇게 막 거의 힘든 상황을 겪다가 그래서 기도에 있는 그게 이렇게 나오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내가 과연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들으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결코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롭게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진리는 예수님께서 사과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이런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도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한순간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이는 그대에게 말할 것이며 그들은 늦은 비가 언제 올 것인지 계산하고 셈하고 헤아리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것보다는 그대들이 지금 바로 그대들 각자의 자아에 관한 헤아림에서 영생이 들어와 있는지를 셈하라고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과연 이 늦은 비가 언제 내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일요일 휴업령은 언제 내리지? 언제 환난의 때가 오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영생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자 심각하게 질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날마다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오늘 그대가 하나님과 바르다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해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깊고도 진지하게 갈망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의에 낡고 누더기가 된 옷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를 들어가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배틀로 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대들에게 성화된 자 중에 유업을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유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들의 모든 농장보다 값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들이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이다. 원래 제가 이번 설교의 제목은 노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라는 말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었는데요. 황혼기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기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늙었다는 소리,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 않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늙는다는 것은 점점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고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늙어서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살아서 뭐 하나,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과연 나이가 든다는 것,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이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곧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는 한 제가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라서 한번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 제목이 회개할 때 인생은 다시 시작됨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방금 다음의 기사를 읽었다. 70세나 80세 정도로 보이는 한 노인이 마치 하나님의 자비의 기념비인 양 나에게 나타난 적이 있다. 나는 그 노인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더듬거리는 음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2살이올시다 고 말하였다. 내가 놀라는 표정을 보이자 그는 나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생명을 만났을 때까지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정말 이 노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늘책에 어떤 기록이 남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의 무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 열왕기상에 있는 화이 주석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유산이든 악한 유산이든 유산을 남기게 된다. 우리의 생애와 보는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의 무덤을 보고 그가 나를 파멸시켰어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구원했어 라고 할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오늘 죽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무덤을 보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는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고 다른 인물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우리에게 슬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기록은 솔로몬에 관하여 말하기를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으며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도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불에 그슬린 나무가지 같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악한 가만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복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주석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노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생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노인들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산을 오르고 있지 않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며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배받지 않는 청년들의 인격에서 흠을 찾으려 한다. 또 우리는 청년들이 의와 불의 사이에서 요동하고 있고 확고한 원칙과 넘치는 죄악의 조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을 본다. 압도적인 악의 조류는 그들의 발을 파멸의 길로 휩쓸어 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서 보다 좋은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확고부동한 인격과 뿌리를 내린 원칙을 찾아보려 하고 그들이 더럽힘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가 경고의 횃불처럼 우리 앞에 있다. 인생의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온 나이 많은 순례자들이여,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의 경우를 볼 때 그는 선천적으로 그 인격이 담대하고
굳세고 결심이 굳은 사람이었지만 강력한 유혹자의 수하에서는 그가 얼마나 연약하였으며 얼마나 요동하였으며 바람에 날리는 갈대같이 얼마나 흔들렸는가.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젊은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지속하는 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애정과 정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안으로는 마음의 타락이 있고 밖으로는 유혹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유혹이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들 위에 임하도록 사단은 환경을 그런 식으로 조성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다. 예전에 저는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늙기 때문에 곧 죽음이 가깝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 나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하고 딱딱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도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편 72편 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였을까?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나이와 함께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선천적으로 폐쇄적이고 탐욕적인 성격이라면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대부분 연륜이 성숙 단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대로이다. 만약 그들이 질투심이 많고 화내기 쉽고 조급한 성격이라면 나이가 많아지면 더욱 그렇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이 늙어서는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주의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고통스러웠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체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체력은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의 정신력도 함께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아버지와 한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와 항상 잘 놀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외동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놀 친구가 없을 때 아버지께서 저와 항상 운동장에 가서 공놀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공놀이를 이렇게 한창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때가 아버지가 아마 4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인데 공놀이를 예전에는 뭐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지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원아, 아빠가 너무 힘들다. 이제 조금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더 놀고 싶은데, 더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는 힘들다고 이제 들어가자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체력이 이제 떨어지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증언에 보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데는 정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로 하는 일인데요. 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진 부모들에게서는요, 자녀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므로 자녀들에게 그 성벽이 물려지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녀를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주석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력이 쇠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채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런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속한 일들을 떠맡아 돌봄으로써 자신의 날을 짧아지게 한다. 사단은 종종 그들의 상상에다 영향을 주어 재산을 인색하게 쌓아두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땅에 있는 것에 관하여 걱정을 계속하게 만든다. 심지어 어떤 노인들은 대부분의 안락한 생활을 스스로 빼앗아 버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쓰기는커녕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장차 어느 때에는 궁핍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번민 가운데 지내게 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누구나 힘이 약해지고 점점 또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과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젊은 사람들과 또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살아갈 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5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째 계명은 정말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른들, 노인들, 또 모든 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 우리는 이 자녀들로서 부모들을 부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과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요양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한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없는 연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봐드리는 문제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빛은 반복되어 왔다. 노인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 그들을 가정에서 내보내어 보호를 받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각 가정에서 그들의 친족들을 돌봐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은 교회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의무와 특권으로 수락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존경심과 친절로서 연약하고 연세 많은 노인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참으로 깨닫고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아주 작은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허리를 삐끗하여서 2주 정도 누워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허리가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겨우겨우 기어서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제 아내도 몸이 사실 조금 좋지 못하여 가지고 또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옆에 아영이는 있고 또 아영이에게 밥은 차려줘야 되는데 우리 둘 다 이렇게 아프니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들이 가정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또 밥을 해주고 또 필요한 이런 또 집안인들을 해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부탁할 때는 그래도 이제 참 쉽게 부탁을 했는데 또 계속 부탁하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제가 억지로 제가 이제 막 부르지 않고 제 혼자 일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노고를 감사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해서 가만히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도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장모님을 좀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겪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지금 허리가 편찮으셔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앉아 계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계속 계시라고.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그게 너무나도 힘드셨던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를 허리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평생 동안 일을 해오시던 그 장모님께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에게도 할 일을 주어야 한다. 만일 그 집안의 관심사와 직업에 동참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면 자기들의 유용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그들의 도움이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 그리하면 그와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생애에 관심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 한 2달 전에 제가 동물병원 개업을 준비하면서 개업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 아내의 재능을 살려서 이 면으로 만든 마스크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장모님께 그 일을 부탁드렸어요. 이거 면 마스크를 이렇게 뒤집는 그 일을 부탁드렸는데 장모님께서는 그 일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또 즐겁게 생각하시고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나이가 든다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을 맡겨주는 것이 정말 그 삶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 이 나이가 들어서 적당히 일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과로함으로써 남은 생애를 단축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교역자들은 교사와 자문위원이 되어야 함. 저는 이 사실을 예전에 해외로 이렇게 선교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씨 뿌리기 전도단에 함께 소속되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약 한 40명 되는 단원이 함께 갔었는데요. 그 중에
이 20대 되는 젊은 청년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60대, 70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참 마음이 너무나도 사실 아팠어요.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과연 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이 청년들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이 들 때 우리는 도와줘야 하고 그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하고 또 우리들은 어른들을 통하여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른들과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엘렌 화이트이 어떤 S.N. 헤스켈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일하지 않기를 그대에게 간곡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계속적으로 힘들 일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그대 자신을 안정된 상태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는 낮에 잠자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처럼 휴식을 취할 때 좀 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대가 하는 말들은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데요. 절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절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 일에 대한 절제가 너무나도 참 힘든다는 것을 저도 사실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일을 하고 싶고 해가 조금이라도 밝을 때 조금이라도 풀을 더 메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요. 그래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만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체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이제 동산에 왔을 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동산 특성상 여러 많은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오고 거의 몇 미터 건너서 이렇게 다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또 불필요한 시험을 또 자초하지 않을까, 또 괜한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염려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든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셨던 그런 섭리와 목적이 있으시고 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개발시키기 원하는 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곳에 지금과 이제 3년까지 계속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때로는 참 힘들고 또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참 이런 동산이 있음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요. 그것은 결코 논리로서나 뭔가 말로써 전해지는 기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논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정말 너무나도 먼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정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곳에서도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년의 때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와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사귐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열심히 봉사한 나이 많은 또 사역자들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부모처럼 공경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노후를 우리가 잘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청년들에게 또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며 또 우리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전수해 주어서 또 어른들의 실수를 우리들은 또한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해지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